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깊이 깨닫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예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교회의 예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 이 교회의 정말 예표죠.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성민으로 이렇게 택하셨던 것이죠. 또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셨는데요.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죠. 이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방법과 목적이 너무너무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사는 세례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이 교회의 모습이 다시 재현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들은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주신 그런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은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고 죽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원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란 사람들이 하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더워서 죽었을까요? 아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광야에서 죽게 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잘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꼭 우리 주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의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벌어질 일들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단기 신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학생부 영어회가 있고 그러면 항상 시험을 봅니다. 그죠? 저는 나름대로 좀 다른 강사보다 조금 어렵게 시험을 내는 편입니다. 왜 시험을 어렵게 내냐면 못 맞추게 하려고 내는 것이 아니고 많이 공부하라고 시험을 조금 어렵게 조금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혹시라도 꽈락을 당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제가 재시험을 쳐서 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고마워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재시험은 똑같은 시험을 다시 보는 겁니다. 똑같은 시험을 다시 보는데 60점 이하 되는 사람은 정말 공부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강의 듣고 시험 한번 보고 또 조금 더 자기가 못 본 것들 다시 보충해서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이면 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줍니다. 좀 어렵게 내는 것은 그들 하여금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재시험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첫 번째 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지금 재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시험을. 근데 재시험도 떨어지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이란 사람이죠, 진짜로. 믿음으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재시험을 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에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성경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경계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이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죽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죽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시험에 낙방하지 않고 우리 예수 모실 때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처소,
이곳에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의 장막에 큰 불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작은 불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불이었어요. 사람이 끌 수 없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불이 났는데 아마 많은 이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면 모세에게 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와서 막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 불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불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치었을까? 그것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그들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망하는 곳에 불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죠?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곳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곳에 불이 내려와서 그 장막을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것이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원망의 말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그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원망을 하는 것일까? 자,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이렇게 머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양식을 주셔서 약 1년 동안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있는 전반에 1장부터 우리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조편성을 해요. 조편성. 그래서 진이 행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행진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진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가 어느 곳에 있고 어느 곳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진지 편성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출발에 앞서서 또 여러 가지 신호, 그 다음에 나팔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10장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막 불평이 쏟아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은 아주 편안하게 지냈죠.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텐트 이런 것 장막을 다 걷고 또 수레에 쓸 것은 싣고 그 다음에 들 것은 들고 하면서 이제 걸어가야 되죠. 광야를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물도 넉넉하지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길도 아닌 곳을 개척을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이면 뭐 여행 가는 그런 기분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이제 3일, 4일 되면서 많이 피로가 누적되고 힘들고 그러겠죠. 결코 광야는 편안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금 맞는 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몸이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피로가 누적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힘이 들 때 많은 일한 사람들이 좋은 말을 별로 하는 게 아니고 힘들 때 짜증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말들, 힘들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그럴 때 조금이라도 막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굉장히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악한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악한 말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 자, 우리 믿음의 길도 우리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길이 바로 이렇습니다. 문도 좁고 찾는 사람도 적고 또 그 길도 협착하다. 걸어갈 때 힘이 드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많이 포기해야 돼요. 또 절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절제하며 부지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악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편안하게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많은 희생이,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 영광의 나라에 걸어갈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 좋을 때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뭐 편안할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때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이 말에 나오고 그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이 사실은 우리 자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주신 것으로,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방에게 돌려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스스로 교회를 나가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일들을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총회를 원망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참여수기에서 탈퇴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죽였습니까? 뭐 우리 성도들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회가 그랬나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스스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분이 나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원망이 자기의 그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맡기면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막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법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법이 우리 교회가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법 연구를 해가지고 딱 이제 법을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돼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이상이 있고 자기의 어떤 원칙이 있고 이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게 되면 막 화를 내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이제 못하겠다. 일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도 포기하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원망이 자기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원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지 못한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쁘고 즐겁게 또 내가 그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잘못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지 않는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또 살리는 그런 길입니다.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지도 못해요.
잘못해서 분위기가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모임을 깨는 이런 일들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생각해야겠습니다. 힘들수록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에서 짜증나는 말, 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해야지. 우리가 성내는 그런 말들이나 그 다음에 비난하는 말이나 이런 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부덕을 끼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원망으로 인해서 큰 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이다. 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11장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또 큰 재앙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죽은 이란 사람의 이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탐욕을 부린 이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려서 거기서 죽었어요. 자, 원인은 뭐였습니까? 우리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우리 1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했는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면서 떼를 쓰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서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었었는데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괴롭다.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건 마음껏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 또 더 발전해서 애굽은 너무나 좋은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 거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후회의 말들을 합니다. 괜히 여기에 왔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말로 탐욕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자 많은 악한 말로
비신앙적인 그런 말로, 아주 인간적인 그런 말로 애굽이 좋다, 우리 애굽 다시 돌아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애굽이 좋다, 지금 무슨 고생이냐, 이런 말이 막 가득하고 무성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말을 다 듣는데,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많은 이 탐욕으로 말미암은 그런 말들을 듣고 있자니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죽여달라, 이런 말들 내가 진짜 더 이상 듣기 싫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 듣고 고생하기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자 막 그 떼쓰는, 그 아이들 떼쓰는 것 같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떼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애굽,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애굽을 막 더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모세가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마. 하루 이틀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싫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추라기를 불러오죠. 메추라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2규빗쯤 쌓이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2규빗은 1m 정도 쌓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m 정도. 엄청나죠? 또 하룻길 정도의 그 메추라기가 이제 펼쳐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30km 정도 쭉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이렇게 잡죠. 적게 잡은 자도 10호멜이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10호멜은 약 900마리 정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엄청나죠. 적게 거둔 이란 사람. 엄청나죠. 그 탐욕이 얼마나 큰 어떤 강력한 힘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려야죠. 그죠? 고기를 오래 먹으려면 이제 잡아서 말려야죠. 그런 고기를 이제 먹는데,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이 임해가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을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채워가지고 죽었을까? 아니면은 잘 가공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햄버거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죽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마 진노로 치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탐욕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광야에서 식물의 어떤 그 탐욕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탐욕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식물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또 세상에 대한 탐욕, 이것들이 지나칠 때 세상이 곧 그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물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끝이 없어요. 계속 또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탐욕을 부린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한번 탐욕이 생기면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얻었다고 해서
끝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또 다른 것으로 더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물로 인해서 죽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 또 식물로 인해서 팔았죠.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와야 될 때 예배 장소에 나오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식물로 자기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 세상의 식물의 탐욕에 우리 눈먼이란 사람들은 그 탐욕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식물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의 탐욕이, 세상을 향한 탐욕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그 탐욕을 부림으로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그 탐욕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더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파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늘 공급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 더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도 어겨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탐욕의 증상이죠. 그죠? 탐욕의 증상. 그것이 자신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늘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자처럼 구워서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부족해 라고 하면서 막 이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탐욕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세상에 많은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목적으로 사는 일이라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집이 있으니까 집은 꼭 있어야 된다. 차는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 직장도 막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 안정적 그런 직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앙보다 그것이 더 먼저 있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식물로 인해서 죽은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어겨가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탐욕이고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있었던 기브로 핫다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부른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버림당하는 이 부자와 같이 세상의 부자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거저같이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주님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열심히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일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때는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 좋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실 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교회에 이른 양이 되셔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근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뵈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저녁 때 그 분을 좀 케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목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고 나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면 고맙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데,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며칠 지나서 넘어지셔가지고 그 어깨에 부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어깨에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더라는 것. 이제 직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집에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몸에 당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당이 올라가니까 점점 눈이 실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밖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어떤 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뭐 밥 먹는 거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다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 거의 실명된 그런 눈에 눈물이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는 이 분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 욕망에 빠지지 않고 무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정말 그것이 저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막 성공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큰 축복인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부자가 어디에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식물로 인해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 우리는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탐욕.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것, 또 갖고자 원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그들이 죽은 곳이 있죠. 우리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0절 14장 30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기에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저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결단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죠. 거기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정말 20세 이상 된 이러한 사람들 중에 2사람 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말 가까이 와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악평을 하기 시작하죠. 군사들이 장대하고 성벽도 있고 사람들도 너무 강하고 거기에 비해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명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었고요. 또 이 백성들의 마음도 여러 명이 얘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악평하는 자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절망과 원망을 하면서 보냈죠. 그러다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치지 못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침묵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선포하셨고 또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현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현실만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열악한 자기의 어떤 상황,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현실만을 바라보았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더 대단하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갖춰진 것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죠? 싸워서 다 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실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서 치자.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만 본 게 아니에요. 현실만 보면 다 10명의 정탐꾼까지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한 대중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서서 그 편에 서서 말을 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대중이 원하는 답을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할 대적을 본 것입니다. 대적이 너무나 강대하다. 우리는 싸우면 질 것이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은 뒤로 물러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싸워보자.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란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이란 사람들은 이익이 될 것이고 싸우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혈의 유혹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대적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본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요. 이 어두운 마음,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의 속에 가득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길 수 있다, 싸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못 싸워.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싸울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늘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그 모습과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불의 가운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될 것들, 나의 좋지 못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성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지 못한 습관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도 있어요. 성령께서 밝혀주실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들을 다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죽었다는 것일까요? 스스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늘 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이렇게 해도 괜찮지, 합리화시키고 바꿔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명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침 당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죠? 대적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빛처럼 나타나게 하시려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힘써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나중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늘 죽은 곳 세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베라라 같은, 그 다음에 기브로 핫다와 같은, 또 가데스 바네아 같은 곳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인내하고 또 스스로 만족하며 또 믿음의 말과 행위로 자기 자신을 이겨가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